아산 정약용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어린 정약용이 어려운 책을 이제 한 수레에 가득 싣고 동산에 이제 오릅니다. 이것을 한 어른이 보았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그 책을 다 들고 어디로 가느냐? 그 어른이 물으니까 이 어린 정약용이 대답하기를 내 동산에 올라가서 책을 다 읽으려고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녁 무렵 이 정약용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그 어른이 보았습니다. 책은 다 읽었느냐 질문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또 대답합니다. 이 어른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어린 정약용에게 질문합니다. 책을 다 물어보니까 내용을 다 알거든요.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참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린 정약용 어렸을 때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목민심서 참 유명한 책이죠. 또 거중기, 백성들의 이 노고를 좀 덜어주기 위한 기계죠.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수원성이 건립이 됩니다. 참 어릴 때에 어려운 책하고 실험해서 백성을 사랑하겠다. 참 그 결심 뜻이 여러분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어제 결심 뜻이 여러분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오늘 내일이 더 낫다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와 같다. 좀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괜찮겠지.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뜻을 정하고 또 믿음으로 살 때 그게 내일에 이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역사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시대적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때의 뜻을 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 두 번째 뜻을 정해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사용하는가, 이거 여러분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안식월을 통해서 이 말씀 참 깊이 묵상했고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이 3주에 걸쳐서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의식 없는 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반응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뜻을 정합니다. 이 마음에 결심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조국 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유다의 유망주였습니다. 아주 참 귀한 소년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의 이제 이 후손입니다. 아주 탁월한 이 소년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꿈도 다 깨어집니다.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 수동적입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잡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 인생이 됩니다. 뜻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끌려가는 삶인데 여러분 다 왕이 시킨 대로 해야죠. 그런데도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이 진미를 이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딱 결심합니다. 이건 여러분 뭐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조국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이 결심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역전이 됩니다. 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이 바벨론을 이기게 합니다. 참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의 신앙, 뜻을 정한 한 사람, 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신앙의 한 사람, 이 뜻을 정한 한 사람, 이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 다니엘의 신앙, 뜻을 정한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뜻을 정해서 산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반전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이 청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바벨론 언어도 배우게 하고 또 문화도 따르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또 왕이 이제 진미와 포도주를 주어서 유다 그 청소년들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했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자, 겉은 바꿀 수 있었지만 속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을 이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에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은 비관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원망해서 생명까지 포기하는 분도 있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자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방탕하게 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멸망당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망당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승리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야김과 유다왕 여호야김과 성전기구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붙이셨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아멘. 다 뜻이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뜻이 있고 다 여러분 부도가 나도 뜻이 있고 이 건강도 뜻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리적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시큰 이제 잘못해서 매를 맞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악에 받쳐서 과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계속 때려라. 내 아들 죽나 내 아들 죽지. 이렇게 하네. 예. 자, 여러분 웃지만은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예. 오늘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주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안에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채찍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달을 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리는구나. 그럼 바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고 하나님 사랑 보지 못하면 함부로 삽니다. 원망하면서 지냅니다. 인생 그렇게 보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때려보지만은 참 부모 마음 아픕니다. 예. 때리고 선물 더 많이 사줍니다. 참 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유다를 때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 환경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굳게 결심해야 되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사랑하면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해야 되죠. 이게 효자죠. 이게 올바른 성도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또 여러분 믿음 그 여러분 소유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타락했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니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살아야 되죠.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참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주님도 의지하는 거죠. 예,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참 귀합니다.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믿음인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바벨론 부귀와 사치를 거절하고 또 애국자로서 그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말씀에 위배된 음식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에 위배됐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어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먹으면 자기 또 우상 앞에 우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 율법에 금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음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딱 보니까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의 신앙입니다. 참 내 기분의 신앙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우습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참 이 아주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미국에는 이 미식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결승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굉장히 또 이 좋은 자리는 비싸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표를 구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최고 뒤에 있거든요. 이 뭐 경기장이 워낙 크니까 그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데 밑으로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혼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또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혹시나 가서 사정을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내려가서 혹시 자리 있습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앉고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좋은 자리는 비싼 자리인데 이 자리 왜 나에게 줍니까? 이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하니까 내 아내와 함께 여기 와서 관람하려고 산 자리다네. 아내는 왜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척이라도 이 비싼 자리에 같이 데리고, 친구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관람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친척과 친구들은 내 아내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여러분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열광합니다. 이 스포츠에 열광하니까 진리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쾌락에 여러분 다 절겨 있으니까, 욕심에 매여 있으니까 가족도 사랑도 진리도 없는 시대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은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가, 참 이거 아주 신선하고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를 살리게 하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진미와 포도주, 이거 음식입니다. 그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위배된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음식, 말씀 안에 있는 수입, 이게 복이 되거든요. 이거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그냥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구약시대 만나, 이 만나를 광야에 주실 때에 다 말씀에 근거해서 주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 거두어야 되고, 게으르면 못 먹습니다. 또 여러분 하루에 딱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더 이상 딱 거두면 안 됩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주일은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안 됩니다. 헛걸음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고 하루에 배로 만나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일고 썩게 됩니다. 못 먹습니다. 자, 만나가 썩게 되면 음식만 썩나요? 인격도 썩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떠난 수입, 그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망가집니다. 다 결국 믿음 빼앗아갑니다. 인격도 다 무너지게 합니다. 전에는
좀 가난해도 가족끼리 오손도손하게 살고 그랬던 가정이 돈이 갑자기 벌려짐으로 인해서 싸우고 밖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수입, 말씀 안에 있는 만나,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거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지키고 또 거기에서 이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하나님 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 공부할 때 또 까마귀를 보내서 또 해결해 주시고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삶, 여러분 너무 또 돈 번다고 여러분 새벽부터 일하다 보면 이 병이 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떠나면 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부족해도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아멘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벌겠다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도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교회가 이 뭐 땅이 좋아져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위험합니다. 다 그 여러분 그 타락하고 기도 안 합니다. 다 신앙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이 감사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냐고 뭐 부엌에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그거 받으면 매입니다. 종이 됩니다. 타락하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자꾸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받으면 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줄 때 자유가 있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또 저는 우리 노예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유하지. 여러분 받으면 매입니다. 그거 여러분 비참합니다. 정욕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면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자유는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또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식만 해도 말씀 안에 있는 채식 더 윤택하게 된 거예요.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하나 우리가 순종하면요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웃을 몰래 구제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위해서 헌신하면 기쁨이 없어요. 허탈합니다.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믿음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믿음이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또 믿음은 자기로부터 먼저 신앙 개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더 우리가 꼼꼼하게 8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로부터 계획입니다. 자기로부터의 신앙 지킴입니다. 자, 자기가 먼저 믿음을 선택합니다. 자기 부흥과 자기 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흥이 안 되고 성장 안 되는 교회는 전부 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교회, 이 부흥 안 됩니다. 참 절대 역사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럽히지 않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계획의 순서는 바로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라는 게. 나로부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오늘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하는 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혹시나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나로부터의 계획입니다. 나는 안 바뀌고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자꾸 이렇고 저렇고 비난하는 것, 여기엔 절대 부흥의 역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 이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위기에 휩싸였어. 전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분위기를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셨기에 전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전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에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전도가 됩니다. 왕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탤런트 김수미 씨가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사업까지 겹쳐서 빚더미에 이제 올라앉았는데 절절 매는 그런 힘든 시기가 주어졌는데 돈 많은 친척들은 다 외면하고 이 김수미 씨를 외면하고 그 동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저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것도 뭐 빚이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혜자 권사, 이분이 김수미 씨에게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예,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을 이제 하나 꺼내주면서 이제 내 전 재산인데 이거 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나 너가 돈을 많이 벌 때는 갚아도 된다고. 사실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네가 바로 아프리카네. 이러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대로 준 거예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수미 씨가 하는 말이 언니가 아프리카 가서 이제 좋은 일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혹시나 포로가 되면 내가 1순위는 났었어. 자기하고 맞붙어서 포로 교환으로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김수미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혜자 씨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참 진짜 김혜자 씨를 존경하더라고요. 자, 참 진정한 군사죠. 참 대단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자, 여기에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십니다. 이 도움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는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은 정확하고 결정적인 도움입니다. 아주 정확한 도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절 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은 환관장입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제안에 이제 그 요구에 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도움, 결정적 도움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군하다 책이 있는데 그 조명숙 씨 사모가 지은 책인데 이 탈북자들 섬기는 그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참 진짜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제가 책을 보면서 감탄했는데 탈북자들 돕는 어느 때가 됐는데 막 문제가 터집니다. 사소한 것도 막 터집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탈북자들 이제 그 대회가 이제 있는데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나고 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일러에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뭐 어디서 새야 이거 뜯어내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냉방에 잠을 자는데 냉방에 어느 날 딱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딱 누운 자리가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자에게 이 자리다.
탁 파니까 거기에 새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시험 들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다,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해결해. 가정도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 뭐 문제가 어디서 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쭉 드러납니다. 저도 교회 이 시험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기도할 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맡길 거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어려움, 신앙이 어려움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라, 또 어떻게 해라,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방법, 이 정확한 도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니엘에게 주신 이 도움, 이 유익된 도움입니다. 아주 유익된 도움,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움입니다. 저는 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역사해서 다니엘에게 포도주와 음식 먹게 하지 마라,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정하여 살서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이 믿음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믿음 가지게 됩니다. 또 말년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는 것도 깨닫게 돼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믿음이 성장됐거든요. 다 주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라고 해서 다 유익된 도움 아닙니다. 준다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움,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학자 그 찰스 코먼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하루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구멍을 이제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쭉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이 코먼이 보다가 칼을 가지고 고치 구멍을 좀 잘라내 줍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좀 애를 쓰다 푸다닥 하다 땅에 떨어져 이제 못 나는 거예요. 이걸 코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비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있어야, 뚫고 나와야 그 다음 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니까 이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불행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이게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믿음 성장시키지 않고 다 도와주면 타락합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 도움도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찾고, 때로는 산에 가서 외롭게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로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승리, 그 작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사자굴도 이기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믿음까지 연결됩니다. 다 연결됩니다. 절대 다 도와주는 것이 유익하다, 그 아니다라는 게, 다 아니라. 던져놓기도 하고. 아멘. 이제 개학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다 필요하지 해갖고 다이소에 가서 다 챙겨주고 앉아있고 애는 그러면 그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2세들 오히려 처음 예수 믿는 청년들은 야성미가 있습니다. 와서 막 기도하고 뭐 철학기도 하면 그런,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고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 뭐 잘 되고 하니까 이 기도 별로 없어요. 수요 예배도 별로 없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을 키워주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신실한 도움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세상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학문과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아는 축복을 주시고 또 포로로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귀하게 선지자로 쓰임받는 이 다니엘,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 말씀에 한번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박수홍 장로님 보면서 참 존경하는데요. 야, 저분 저 나이에 70세 됐거든요. 쓰임 받거든요. 코스타 집회하고 쓰임 받거든요. 예.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1시간 가정사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식사하는데 1시간 대화를 했는데, 야, 저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한 집회 이야기입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와, 도전되는 메시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젊은이를 키웁니다. 깨어진 가정을 세웁니다. 영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자꾸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복된지요. 이 귀하죠. 이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영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이 박장은 헌신했어요.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큰 집이라고. 그 조그만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넘치게 채워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내 믿음을 도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구주 내 믿음을 도우시네. 믿음을 도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믿음을 도와서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울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니엘처럼 말씀에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하면서 통성으로